조금만 다시 요약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많은 것을 두었지만 사람이 스스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 계시 또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환상으로, 꿈으로, 선지자로 또는 현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이 이제 특별 계시였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그렇죠? AD 90여 년에 요한계시록을 끝나는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특별 계시들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특별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66권의 성경만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 39권은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만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성경 안에서 이 39권만을 정경으로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90여 년에 그 유대인들의 회의에서 공회에서 그 39권을 인정을 했고요. 신약 성경은 물론 성경으로서 이렇게 여러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 또 초대 교부들의 주장 속에서 약간의 서로 분분한 모습은 있었지만, AD 390 몇 년 한번 제가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AD 397년에 그렇죠? 그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이 27권을 성경으로, 그래서 앞에 39권과 합쳐서 66권만을 우리가 받는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66권의 성경만을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 목록 그때 제가 나눠드린다고 생각하고는 제가 못 나눠드렸어요. 우리 전사님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나눠주셔서 우리 수요일 날은 좀 찬송과 별개로 이렇게 설교 시작 전에 한 번 정도씩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기억을 상기시키시고, 제가 부르는 데 따라서 그 성경 맨 앞장 피면 성경 목록 나오죠? 예, 그거 보면서 한번 따라 불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아멘. 예, 중간에 침이 넘어가고, 예, 그래요. 이 정도는 좀 외워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또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찾는 일 없이, 그래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66권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66권 외에 또 다른
그 성경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관화의 3번에 보면 3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거 다 갖고 계신가요? 종이? 예, 안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전사님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전사님이 드릴 거예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정경이라고 해서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딱 구분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경이라는 것은 보통 외경과 위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모든 교단에서는 성공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단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의 교리와 부합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외경이나 이 위경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그냥 사람인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신성설을, 마리아 무호설을 주장을 해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 승천설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외경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 외경 쪽에. 또 구약에서도 그 말라기 이후에 있는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그 중간기에 있는 그러한 기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라든가 또는 에녹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을 또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경에서 특히 구약 외경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경, 외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그 밖의 책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 같으면 구약의 외경은 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말라기 이후로부터 기록된 그 외경들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거룩히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역사의 기록 내지는 그냥 주관적인 그런 기록으로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외경으로서 유대인들도 받지 않지만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외경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사도 시대, 그 예수님과의 동시대를 함께 지내온 사람들 또는 사도나 또 사도적 권위를 가진 그런 글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쓰여진 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복음과 관계없는 글들은 아무리 사도가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글들 또는 그 예수님의 그 동시대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런 이제 다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폴리카비라든가 이런 속사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썼던 글들도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그 외에는 더 이상 성경으로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397년까지 계속 이 신약 성경에 대한 그런 논란이 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신약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야기.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아까 이제 외경을 얘기했는데 위경이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위경은
외경과 비슷한데 뭐냐면 그 저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저자가 가짜로 인물을 정해놓고 그 인물이 그 글을 쓴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내용은 상당히 은혜롭고 마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고 뭐 성경의 내용과 같이 써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신앙 서적 또는 뭐 그냥 신앙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라고 해서 위경이라고 해갖고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그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경우에 성경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시대에 그런 어떤 이루어졌던 사도적 권위를 갖고 성경의 영감성이 있는 것. 구약의 성경의 39권, 그렇죠? 그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 성경 외에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외경이나 위경을 보면 내용이 너무 좋다. 이 가운데서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일반적인 서적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성경에 관해서에서 이 3번에서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쓰는 글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아주 설교들 보면 어떤 책들은 정말로 은혜스러워요. 그냥 얇은 책만 가지고도 이런 책이 있나. 그래서 이제 불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전이 막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은혜롭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경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외에 그 구약 성경 외에 그들은 또 탈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탈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이 책 있잖아요. 이 뭐 이렇게 조그만 책이 다다 그게 아니에요. 탈무드는 상당히 뭐 손을 다 펴도 이거를 다 피지 못할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한 10시간씩 읽어도 거의 한 3년에서 뭐 한 4, 5년 이상을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분량이 그 성경이라고 그 탈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뭡니까? 장로의 유전들, 그런 어떤 내려온 관습들, 내려온 어떤 그런 구전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것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66권으로서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권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 당시에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에 그 당시에는 이 영국의 국교회와 스코틀랜드의 우리 장로교의 그 모태가 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같은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영국 국교회라든가 이 그 장로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천주교회 반대해서 일어난 그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종교개혁의 모습 속에서 천주교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는 이단으로 봅니다. 천주교가 그냥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큰 집 작은 집 하자. 그냥 우리 뭐 그냥 같이 서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고 칼빈이 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거짓말이 많고 해도 이런 가짜는 없다 생각하니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고 내가 뭐 다른 종교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 이단성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리고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그 교황이 앉아있는 그 본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한 말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으로 그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교황이 무호하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성경도 그렇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뭡니까? 외경도, 위경도 자기네 교리하고 이렇게 짜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모아갖고 그걸 다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좀 그 내용으로 더 들어가면 천주교는 정말 교리상으로 우리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반대해서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성경이 스스로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 스스로가, 성경이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성경 이 하나가 이 66권으로 딱 종결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에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귀가 말한 말도 들어있고 가룟 유다가 한 말도 들어있고 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좀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성경 자체를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지만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소설책을 썼어요. 소설책을 썼는데 내가 그 소설책을 잘 써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다 100% 내 글만 있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인용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던데 이런 말은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특히 뭐 논문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중요한 이런 그런 어떤 책들, 이런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누구의 논문이에요? 내 논문이거든요. 누가 썼기 때문에?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쓰여진, 이 모든 것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건 다 띄어내놓으니까 이렇게 두껍던 성경이 요만큼 남더래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이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순경, 그렇죠? 아주 이렇게 성경을 높인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 성질, 이것이 지극히 높은 차원의 하늘의 그런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리의 유효성, 이건 뭐냐? 가르치기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기에도 충분히 이 성경 자체로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체의 장엄성, 그렇죠?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이 문체 자체가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러한 문체다. 또 모든 부분이 상호 일치한다. 66권이 다 기록되어진 것은 보통 기록 연대의 처음 모세가 기록한 때부터 이 신약 그 요한계시록이 다 쓰여질 때까지
전체적으로 한 1600년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1600년의 차이를 두고 쓰여진 글들이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일치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 자체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이것이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하나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뭐예요? 성도가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것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첨가돼 갖고 다른 글, 신앙에 좋은 글들, 찬양을 열심히 불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읽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깨달고 구원을 내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다. 그렇죠? 앞에 것이 다 이렇게 스스로가 증명하는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들이 좀 어려워요. 잠깐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여기 신도개요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도개요소. 신도개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번역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 고백서를 번역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서란 말을 한문으로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번역하면서 제목을 신도개요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교단들이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거를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들도 찾아보고 찾는데 안 나와요. 그 뜻이. 한자는 풀이가 돼요. 믿을신에 무리도에 들깨자에 또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그 요자에 이게 이제 다 해석은 되는데 이게 합쳐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총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총회에다 전화를 해서 총회 교육국에다 전화해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전화를 하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했죠. 교육국에 전화해서 아니 이 신도교요소가 뭡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 사람들도.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몰라서 알아봐서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한참을 봐도 전화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총신대 교의신학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최희석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교수님 저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정무세 목사님 기억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도교요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시다 받았나 본데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개자가 받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받든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요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기 소요리 문답할 때 요리 이게 뭐냐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약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무리가 교리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 표제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서라고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한글로 또 번역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교리적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신도개요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열심히 연구하면서 찾아갖고 제가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우리 대충 어디서 알아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최대한 제가 쉽게 나가니까 좀 빠른다 싶으면 눈치를 주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딴 얘기도 좀 해가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어떤 사역,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마무리해서 하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성경 분명히 완전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그 정말 목사님 되기 직전 혹은 목사님까지 돼서도 나중에 가서는 세상 그런 어떤 지식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뭐 도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하버드 대학에서 뭐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정말 그 엉뚱한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문제는 뭐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재하셔서 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예전에 봤던 글에 그런 얘기가 올라갔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럴 수 있죠. 도저히 불가하는 얘기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왜 믿어져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야, 저 한강에 여기는 이제 한강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여기 섬진강 여기 맞나요? 예. 거기에 만약에 아니 섬진강 필요 없어요. 여기 동천에 누군가가 동천 위를 걸어갔다. 빠지지도 않고 걸어갔다. 그거 믿겠어요? 안 믿죠. 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잖아요. 왜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말씀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말들이 좀 어려워요. 말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성경이 어쨌든 2000년이란 시간 전에 이것이 기록되어 성경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100% 그러면 지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담배 피지 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전달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무슨 부족하니까 더 채워 넣어야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우리의 삶에 2000년이 지난 다 된 완결된 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똑같은 은혜의 역사를 끼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육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육신도 망가뜨리고,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여겨지는 것, 안 하는 것,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내가 무조건 괜찮아, 성경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의 어떤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 보수적인 신학생활하는 이런 그 마을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커피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왜 안 먹냐? 몸에 좋지 않다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먹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멀리 간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내 몸에 유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고기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판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전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첨가해서 넣읍시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료된 이후, 그 특별 계시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있죠.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은사도 있고, 때로는 병고침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역사들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성령의 역사고. 그런데 성경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이런 글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니까 지금도 똑같다. 그것이 뭐냐? 이단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사도주의들입니다. 신사도주의들은 뭐냐면 지금도 사도의 권위가 똑같이, 사도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이요 망할지어다, 그러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어떤 모습,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산다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저는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사도주의에 동조했던 데들이 이제 우리 보수교단에서 교회들도 몇 개 있었고, 대표적인 데들이 뭡니까? 그 선교단체 뭐죠? 인터컴. 인터컴이 그쪽에 이제 체벌 그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나. 이게 결국엔 이단 시비가 딱 나온 뒤로부터 딱 등 돌렸죠. 우린 아닙니다, 모르고 했을 뿐이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쫓아다녔죠. 옛날에는 기도원 같은데도.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알고 또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익혀지면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예. 그 7번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갔죠? 네. 네. 12번까지 갔죠. 제가 지금 넘기면서 한 장을 더 옮겨버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의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의 신도 개혁, 이게 지금 개정판에는 정치로 나옵니다.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말씀했던 내용의 연장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원칙, 일반적인 어떤 큰 원칙으로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무조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못 찾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조금 많네요. 자, 7번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아도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확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적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면 말씀은 대단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모세 목사님은 박사까지 땄으니까 다 아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제 전공은 또 그 목회 상담 쪽이라 성경 뭐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좀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한 편인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모르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아주 고차원적인 학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큰 특징입니다. 왜요? 주일학교 애들도 성경을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뭐 특별히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다니엘이 누구야, 뭐가 누구야, 예수님이 뭐 하셨어, 이걸 쭉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그 정원이 아니라 화단이죠. 그 아파트 화단에 누가 배추를 심어놨는데 배추가 잘 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달 묶어놨어요. 그래서 야, 튼실하다 하고 이제 누굴 기다리라고 이거 보고 있는데 꼬마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배추를 가르치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당황을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이, 이거 왜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간단한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알고자 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역사가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삼위일체로 바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33개를 다 끝내려면 한 3년 걸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8번은 각자 읽어보시는데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논란이 있거나 서로 논쟁이 있거나 뭐 이런 교리적인 싸움이 있어도 결국엔 어디서 성경 안에서 모든 걸 답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읽을 줄은 아는데 뭐 딱 보면 다 읽고 해석하라 그러면 몰라요. 목사님들도 공부한 지 좀 오래된 분들은 특히 히브리어 같은 건 주면 잘 못 읽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알파벳이 그림처럼 생겨갖고 자주 안 읽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특히 모음도 막 밑에 찍었다 옆에 찍었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이 옛날 그 종교개혁 이전에 이 사람들은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을 수 있었느냐? 못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천주교 이런 주교들도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미사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죠. 그냥 원어로 막 읽고. 그때는 이제 물론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고 라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어는 주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읽고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보면 참 대단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큰 역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 그러면 번역된 성경은 이것은 어떠한 성경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번역되어진 것은 무오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원본에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은 무오류합니다. 이것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결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바로 얼마 전까지 개역 한글을 썼고 지금은 개역 개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무슨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을 쓰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 개역 개정 전에 뭐 따로 또 만들었던 그것이 새 번역이라고 또 만든 게 있고 번역이 다 틀려요. 왜 번역이 달라지느냐? 이게 생각하는 이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거나 의미의 전달이 올바로 되지 않았다 생각할 때 그걸 계속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개별적인 어떤 그런 단어에서는 실수할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 압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무오합니까? 무오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설교하면서 막 한참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하면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번. 그런 것처럼 뭐 다 성도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거 넘어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히 실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번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번역 사업은 계속 있어야 되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야 되고 계속 개정이 되어져 가면서 그 말씀의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9번과 10번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또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두 가지 보통 해석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적절하게 서로가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알레고리라는 해석은 뭐냐면 뜻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 원말의 뜻이.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 다른 영적인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면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사실은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이 함께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뜻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은 그 의미는 하나예요. 그 의미를 뭐 여기다가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런 식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이거라고 말했다가 때로는 이것을 저기에다 붙여서 저거라고 말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를 뽑고 이것이 마치 막 큰 발견인 것처럼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겁니다. 이대로 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이것이 은혜가 돼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고페르 나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엔 뭐로 나왔었습니까? 잣나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잣나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잣나무를 보십시오.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시사철 푸르는 그러한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알레고리적 해석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해갖고 잣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잣나무처럼 노아의 방주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해석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그건 그냥 잣나무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뽑아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해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올바른 온전한 그 직접적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구절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주의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주석을 보고 왜 여기 관주를 보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미리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풀도록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이제 마지막 10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 심판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린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지키는 것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막 급하게 쭉 가니라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결코 세상 것에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또 구원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